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들었던 것들, 자신이 보았던 것들, 자신이 행했던 것들을 진술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에 목격자가 많다면, 그 일에 증인이 많다면 그 일은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면 위험해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하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재판받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이 땅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지금도 우리가 증언하고 있고요. 그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증인하는 사람을 말미암아 또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들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최측근 아니에요. 최측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로마에서 기분 나쁘다고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두려워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을 위로했던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들의 인생이 좀 더 달라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허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내려오게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또다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셔요. 1라운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갖고 예수님 부활했던 제자들이라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 될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거예요. 달라졌어요.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십자가에 부활이 됐던 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넘겨주세요. 나의 주님이시여. 자,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그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한번 빨간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보한 것을, 여러분이 행한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 거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다 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더 복된 겁니다. 그게 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봤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복되다, 이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고 뭔가 혼란스러웠고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흘 동안에 기도해요. 근데 열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니까요, 이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일어나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원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려갈 때 바들바들 떨면서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데리고 십자가까지 갔습니다만, 여러분, 제자들 굉장히 비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충만한 영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삶.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경험을 하십니까? 옛날에는 정말 비겁한 신앙인이었고 믿음에도 하나도 자신 없는 신앙인이었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부터인가 입이 근질근질해.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고 싶고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요 막 권능의 역사도 일어나요. 미모다 안된 안진뱅이를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례를 받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분위기가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 12명의 제자가요 복음을 전하고 12명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막 들썩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 앞에 나오며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막 복음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사탄이 그걸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사탄이요 대제사장과 또 산에 때린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게 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가 실제적인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가 가장 권세를 누렸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이 이 제자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가장 존경서야, 가장 영적이어야 되고 가장 정결해야 되고 가장 충만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믿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행위로 했더니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인기가 너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 사회가 엉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냥 백성들이 열광하니까 종교적 행위 가운데 매몰되어 가지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모였던 관심이 싹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차버립니다. 시기, 질투, 미움, 무시, 상처.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무시가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무슨 저 말단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유대 사회에서요 가장 윗대가리에 앉아있는, 머리에 앉아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시기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기는요 그냥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열의가 가득한 아주 악독한 시기를 얘기해요. 백성들의 관심이 자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가니까요, 이들은 시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폭발적인 지지와 영향력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기가 일어납니까? 질투가 일어납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또 무시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사람의 감정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마귀의 소행 아니냐고요. 우리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마귀가 주는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오늘 사탄마귀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도들을 이렇게 못살게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전혀 굴하지 않아요. 왜?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거 누가 주는 사탄의 행위고 사탄의 앞잡이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섬기라고 직분 주셨고 주님의 일하라고 직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사탄마귀가 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 왜 주님을 섬기면서, 왜 주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탄마귀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견이 최고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받다 교회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잠언 말씀은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한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답니다. 썩게. 아니, 이 말이 얼마나 재미있잖아요. 뼈를 썩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는 진짜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청년회 때, 중고등학교 때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완벽히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어리석은 이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아요. 그들이 시기하건 질투하건 그들이 자기를 무시하건 어쩌든 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에 우리가 왜 놀아납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예수 이름을, 예수의 옛자로 꺼내지 마. 제자들은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29절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힘이 있어요. 권력자들입니다. 당신들 말보다도 나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겠다. 이게 진짜 멋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구의 말? 우리 하나님의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자꾸 사람의 말에 현혹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말도 우리 안에 많이 들려집니다만, 무시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고 상처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그 사람 몫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굽니까? 나가 아닙니까? 나.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 높으신 사람들을 향하여, 야, 내가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제자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어 버려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하나님을 막으리요? 누가 믿음의 사람을 막으리요? 누가 복음의 사람을 막으리요? 그 밤에, 그 새벽에 감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천사가 와서 열어줘 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들은 감옥에 나와서 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감옥에 가둬놨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쫓아옵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냐? 32절. 그들 뭐라고 합니까? 참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았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알아요. 증인.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증인을 한 명 증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증인은 몇 명 이상이 돼야 됩니까? 2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또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 공동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삽니까? 오늘 제자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외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여러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 전에도 확장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죽어요. 20년만 흘러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는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그것도 맞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 공동체. 입을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와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는 증인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먼저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보십시오. 나무에 달려 죽임. 이게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십자가가 뭡니까? 부활. 여러분 우리가 증인 공동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뭡니까? 31절 그 다음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죄사함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뭐가 주셨다?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 구주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 이런 십자가, 부활, 회개, 죄사함, 구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날마다 회개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 마음의 생각들, 생각 깊게 뿌리 내리는 것들. 여러분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멀어졌다. 다 죄예요. 어떻게 그것이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동떨어져 있는데 내 마음의 생각은 대부분이 죄일 때가 많아요. 뿌리 깊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입술로서 주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습니까? 회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더럽고 추악한 죄들 그것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서울에 대형교회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참 특이한 교회예요. 과연 이게 가능한지 싶을 정도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떼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수천 명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그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 흉이 될 겁니다. 흉. 아이고 저 사람 문제가 심각해. 속닥. 아 저 사람 가정 욕망이래. 속닥.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앞에서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다시 그런 죄 지지 않겠다. 나 다시 그런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대단한 용기이고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통과된 자 아닙니까?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면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며 자기들도 함께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3명만 자신의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3명만 고백해 보세요. 공동체가 살아나 버립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요. 얼마나 뜨겁고 감격 있는 예배가 되는지 몰라요. 자꾸 우리는 우리 죄를 속에다 묻어둡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기쁨과 평안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저겁니다. 죄 사함.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사함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고 죄사함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 회개를 통해 나타난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 사람이 영원히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죄사함 시간이구나. 그 회개 시간이 정말 뜨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사라지면 내 영혼이 알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이 오고 입술에 막 계속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죄사함이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구주가 되신다. 구주,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철저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왜? 내 뜻대로만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만 살았던 적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중요했고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중요한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관통이 되어지고 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요. 이제는 뭐 다는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내 성격이 막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내 성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겁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은혜를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늘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죄를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늘 주어집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있을 것이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만지도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내 안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확신이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 성장이 없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그 부활의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 회개하면 나갑니까? 여러분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요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마음보다 멀어진 것들, 하나님 마음과 거리가 있는 것들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들 이방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우리를 세워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 참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광 진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담기는 것과 하나님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충만케 다시 한번 은혜에 내려가시고 오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힘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영광의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갈급한 하나님의 심령 위에 은혜를 나눠 주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주어짐으로 그들이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여 이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지나며 날마다 부활하신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놈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느니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광이시고 또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 오늘 귀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며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 예물을 담아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매일 주일 주정문과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선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심령 위에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며 쓸데없이 제목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서 더 많이 베풀며 더 주님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게 내민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는 5월 4일입니다. 벌써 이제 5월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원래 이게 좀 따로따로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교회 특성상 이렇게 따로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통합해서 가정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가정 주일로 지키니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또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정규인 야유가 있습니다. 5월 6일 날 오전 9시에 출발하고요. 안면도 주립축제를 갑니다. 자,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마르다 예전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 예전도에 오늘 1시 반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4월 강연은요.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 오늘 매월 마지막 주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목장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목장 모임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꼭 함께 모셔서 여러분 성기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진리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그으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주님은 나의 산소 지금은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며 이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과 그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